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도로공사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여기에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하고 뭐 1km나 아니면 500m 앞에 그 사인판을 써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은혜롭게 바르게 길을 지시해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아이오나의 콜롬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오나의 콜롬바는 스코틀랜드에 건너가서 스코틀랜드는 물론 전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본부로 삼았던 그 아이오나라는 섬은 가로가 1마일 정도고 세로가 3마일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작은 섬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그 유럽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오나의 콜롬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앞에 밝은 불빛이 되어 주소서. 내 위에 인도하는 별이 되어 주소서. 내 아래 부드러운 길이 되어 주소서. 내 뒤에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소서. 오늘과 오늘 밤과 영원토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로서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분별되도록 진리가 분별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것에 대한 안내나 표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80세 되었던 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burning bush, 타오르는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았지만은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청동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모든 그 독이 사라지게 되고 죽어져 가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으로서 장대 끝에 청동뱀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친히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단 우리가 먹장구름과 같이 어두운 근심 걱정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레인보우, 무지개를 걸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먹장구름에 나타나도 그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고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는 다시는 노아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준 것과 같은 이 사인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그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도 많은 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가지 그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인을 보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그들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로마로 하는 선상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방 시절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우상의 숭배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겠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의 숭배자들, 바알신의 그 우상 숭배 그 제사장들을 400명을 모으게 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산으로 요단강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갈멜산 밑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여기에서 영적인 대결을 했는데 결국은 아합의 그 우상 숭배자들 400명이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춤을 추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엘리야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죽였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는데 엘리야는 이제 비가 올 것을 이제 알았는데 자기의 그 청년을 불러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한번 봐라,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꼭대기 가서 서쪽에 그 지중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 구름도 떠 있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의 맑은 하늘이 파랗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구름이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봤더니 여전히 구름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왔더니 다시 또 가봐라. 이렇게 해서 무려 7번을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떠 있는가를 봤던 것입니다. 7번째 가자 저 지평선 쪽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저 구름이 비가 올 일은 없는데 조그마한 구름.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와서 선지자님 구름이 손바닥만한 것이 지중해 위에 떠 있는데 지평선 위에 떴는데 그게 무슨 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하고 엘리야도 이제 그 앞에 뛰어서 바삐 이제 산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그마한 구름이 점점 크게 되더니 엄청난 소낙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이 사인이 결국은 그토록 원하던 이 풍성한 소낙비를 몰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첫 번째로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팔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수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하는 처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거하는 처소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 위에 우리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범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위에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은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래에 있고 우리를 그 손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라. 그 맹세한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는 강한 아낙 자손이 있었고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올라가서 밑에 골짜기를 보면은 얼마나 아찔합니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대부분 어둡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 또 빨리 지는 것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골짜기라는 것은 대부분 길을 잃기가 쉽고 또 어두운 곳이 바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해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로암 물에 그 눈을 씻자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둡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마귀의 그러한 짓누름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괴로움, 어두움이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방법은 죄와 저주를 통해서 짓누르는 것입니다. 또 사망을 통해서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그 짓누름의 원인이었던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게 하셨습니다. 죄의 저주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주의 저주를 사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저주를 사라지게 하고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이시는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갈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을 항상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